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6월 24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49장 8절은 그런 질문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혜의 때에 너를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기서 은혜의 때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때, 좋은 운이 따르는 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 즉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고 완전한 때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는 단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겪은 후에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사울의 위협 속에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했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시간의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옳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시간은 완전하고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 이사야 49장 8절은 단지 포로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깨를 툭 치며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자르라는 단어는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개입, 즉 실질적인 구출과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자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현실이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것의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새 언약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메시지를 전하신 분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이십니다. 단지 중재자가 아니라 언약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땅,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예루살렘이었고 성전이었고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무더기와 불탄 폐허로 보였던 땅이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될 언약의 장소,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러한 황폐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식어버린 믿음, 오래된 상처, 잊혀진 꿈.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가 다시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은 과거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하여 언약으로 삼고 무너진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황폐한 땅에서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동식교회와 다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신다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의 때임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삶의 황폐한 부분들, 무너진 관계가, 식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에 허락하소서. 낙심되신 소망을, 절망되신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지도자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걱정 없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동신교회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때를 함께 누리는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했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